예수님께서는 이제 삭개오와 말씀을 나누고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비유로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죠.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러한 독립운동가로서, 또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귀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 후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이때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나는 이제 먼 나라로 갈 거다. 하나님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종은 누구를 뜻합니까? 우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어떤 백성은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거부하는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많잖아요. 우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주님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았어요. 그럼 돌아오겠죠.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안 오시겠지, 언제 오시겠어, 내 때는 안 올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도, 오늘 낮에도, 오늘도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16절 17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온 주인이 기뻐하면서 그 종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10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어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파이어족. 파이어족이 뭐죠? 20, 30대 열심히 돈을 벌어서 40대에 은퇴해서 남은 여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겠다. 이것이 이제 파이어족이에요. 부자가 될 마음도 없고,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빨리 은퇴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소소히 하면서 그냥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재능, 건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서는 안 돼요.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인이 아주 무서우니까, 혹시 내가 이거 받았는데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혼나겠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수건으로 싸가지고 땅에 묻어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게으른 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악한 종이에요.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럼 삭개오 사건하고 이 비유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빼앗은 것은 네 배나 갚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못하겠죠. 또 그러한 삶을 못 살겠죠. 그럼 그 사람은, 삭개오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에 집착하면서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랬다라면 그 삭개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많은 거를 남겨놓은 겁니까? 삭개오처럼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너희들이 보기에 삭개오가 야, 쟤 삭개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서 그나마 돈이 있어서 대우받고 살았지. 저 친구 돈 없으면은 뭐 세리에 돈 없고 뭐 그동안 뭐 이렇게 얼마나 뭐 평판도 좋지 않았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래도 돈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삭개오가 다 자기 자산을, 여러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빼앗은 거 4배나 갚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에게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죠. 주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바보스럽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냐, 바보스럽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살고 뭐 자기의 꿈을 이루고 뭔가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고 악하다는 게 그냥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게 악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잘 쓰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더 받아요. 충성하는 자는 더 충성하게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께서 있는 것에 더 덧붙여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야, 잘하는구나, 충성스럽구나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까?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쓰임받는 교회가 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삶이 더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마지막 때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찾고 계세요. 워낙 충성된 종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더욱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그날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텐데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고 나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감으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